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면 금수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흙수저라고 말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 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과거 유럽의 귀족들은 은그릇을 자주 사용했고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이 은수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에 따라 자녀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금수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흙수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언약을 어기는 것에 따른 저주가 선포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자세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본문에서는 저주에 대한 선포를 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지만 복을 선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면 선택이나 응답이 없이 당연히 저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일종의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을 따르면 그 자체로 인하여 주어질 수밖에 없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한다면 이 세상 다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복을 누리며 높임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3절, 14절에서도 거듭 반복되고 있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복은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누리는 복입니까? 지난 목요일 묵상 본문에서도 이미 다루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서 엉뚱한 답을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고 능력을 많이 가진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순종하는 삶, 즉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맺지 않고 나는 자꾸 내가 하는 일 자체에서 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중립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이르고 엄청난 재산을 소유해도 그것이 반드시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최고의 수치와 불명예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은 무조건 불행한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복이 되도록 얼마든지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사건도 복과 저주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면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와 대적을 하면 그 어떤 좋은 일도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여기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잘 주목하지 않고 자꾸 일 자체에서 형통을 찾고 일 자체에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합니다. 일 자체가 잘 되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정말로 잘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나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즉 성업에서나 덜에서나 가정에서나 심지어 가축과 사용하는 그릇에서도 복을 주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을 안 주시는 장소가 없고 복을 못 받을 장소가 그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더 넓게 나라 전체에도 해당하는 일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림으로 나라의 경제가 아주 튼튼하게 하십니다. 이런 나라의 모습에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11절에서 14절까지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되 아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수저처럼 내가 부모의 빽이 없으니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으로 악착같이 노력해서 열심히 살며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뼈 빠지게 애쓰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금수저 인생입니다. 금수저가 금수저 인생을 즐기려면 먼저 금수저의 아들과 딸로 사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금수저의 자녀로 태어나서 도리어 가출을 해서 흑수저 인생을 산다면 언제 금수저 인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금수저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법부터 제대로 배울 때에 정말로 금수저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최고의 강대국이 되기 위해 군사를 많이 세우고 경제를 튼튼히 하도록 하는 일에 대하여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사들을 통해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군사들을 모아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사람이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군사력을 걱정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정 국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신 것 중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왕이 많은 말과 병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도리어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흑수저에서 금수저 인생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수저 부모 밑에서 금수저의 삶을 즐기고 누리도록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에서 순종하는 삶에서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정말 복받는 비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이제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남들처럼 사는 것에서 답을 찾는 일을 멈추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생을 즐기는 법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단한 삶에 지친 마음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받는 법을 깨우치게 하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이 저주가 아닌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아무리 빈곤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인생들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